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본인들이 인정했었는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태어났고, 욕산이라는 아들에게서는 스바, 드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단에게서 아수르 족속, 루드시 족속, 르움미 족속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이라는 아들한테서는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이런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미디안 족속이 나왔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저주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성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도하고 유혹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욕산이라는 아들 가문에서 아수르 족속이 나왔습니다. 아수르 족속은 유다 나라도 괴롭혔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사라에게 낳은 자녀 외에는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곤욕스러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아내와 사별하고서 재혼한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을 받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만 사랑하는 게 법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사랑한다면 그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지만, 사별한 후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디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의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에게 성취되도록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조바심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들에게 성취되게 하려고 사라에게 있던 애굽 사람 하갈이란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붙여주면서 이 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남으로 성취되게 하려고 시도를 해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후손들 가운데 어떤 고통스러운 역사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자손들과 이슬람권에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 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얼마나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무슬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항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이슬람권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만 사랑을 했더라면, 사라와만 친밀하게 지냈더라면 오늘과 같은 갈등은 면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자녀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었고, 그리고 사라의 자녀였던 이삭과 다른 자녀들을 다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싸울 일이 없도록, 갈등 관계 속에 지내지 않도록 다 멀리 보냈습니다. 이런 아쉬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까 얼마든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많이 지어놓고 마음껏 번성해라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만 만들어 놓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자손을 번성해 가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혈통이 달라 보이고 외국 사람을 보면 더더욱 혈통이 다 달라 보이지만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다 아담 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의 혈통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싸우면서 살아갈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었고 다 죄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쓰디쓴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시는 고통의 잔을 드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나는 사랑받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품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살아한 것이 맞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끊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때에, 그런 모습이었을 때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내가 지은 죄를 당신이 지었다고 하시면서 가져가시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어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나를 의인 만드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서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다, 율례다, 규례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쓰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럴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진짜 의도한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다가 보면 다른 것 어겨 있고 다른 걸 지키다 보면 이것 어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항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의인이 되는 길은 사실은 아예 막혀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간 사람들은 다 항복하게 되어 있고 다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런 실상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을 누가 구원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실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경찰 앞에서는 떠들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있느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죄인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주셨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어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만 있지 실체는 없는 거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탐복하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숨겨진 비밀을 알아서 알려주고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은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한테 뭐가 있든지 있기만 하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병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불사를 것 같은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고 도와줘 하면 자기 일에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도 제껴놓고 가서 도와주고 와서 일하고 자기 몸이 하나인데 10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려가는 그런 남을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 대단한 삶은 자기 자신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 이익 없고 아무 가치 없고 소용없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차이가 너무나도 멉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아준다. 세상에 이것도 참아줘.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유익을 찾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속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참아준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뎌준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녀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인생길 다 달려간 후에 우리 인생 살아온 업적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신 한 가지, 내 인생에서 남을 한 가지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살아온 것만 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습니다. 대단한 지식도, 대단한 예언도, 대단한 방언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살고 소망도 있어야 삽니다. 사랑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함이 있고 다투는 생각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지혜가 위로부터 왔다면 시기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면 정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하면서 산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살려는 그런 열매를 자꾸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는 안전하고 상대방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형제 관계인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표현하십니다. 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 하나됨, 연합됨, 그런 뜻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앉는 것이고 함께 머무르는 것이고 함께 거주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니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스쳐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형제를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형제와 하나 되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왜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시는가? 하나 되는 것이 쉬워서 그랬다면,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표현 안 하셨을 거다. 하나 되기 어려운데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흐뭇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얼마나 선하게 여겨지시고 아름답게 보여지시는지 부부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왜 한 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배우자가 스스로 찢겨져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은 그 하나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부부 관계는 연합이 잘 되던가요? 갈등 없이 지내는 부부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갈등하지만, 때로는 정말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 각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도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제를 창조해서 나의 형제로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품어내고 사랑하고 연합할 때,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등 떠미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직분을 받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론이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것까지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이슬이 정말 이스라엘은 비가 귀하고 이슬이 귀한데 그 이슬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했어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아름답다. 저 이슬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흡족하게 하겠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타락한 사람은 모든 원인을 찾을 때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형제를 나도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어냄으로써 하나 되어서 동거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복을 명령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고로 우리에게는 다 나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형제로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에게도 사랑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형제로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품어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복을 명령해 주시는 복받을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